네, 성도님들 모두 안녕하시죠? 네, 오늘 또 잠깐 기도드리면서 우리 함께 주일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들에게 하늘나라의 크고 신비스러운 언약과 능력을 알게 하시는 언약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감사 찬송드리며 예배에 들어갑니다. 저희들에게 그 하늘나라의 신령한 지혜와 지식으로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게 하시며 이 험한 세상을 살아나가는 동안 악을 선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많은 선한 일을 할 때에 열매 맺는 저희들의 하루하루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처음으로 드릴 찬송은 찬송가 49장입니다. 찬송가 49장 참 즐거운 노래를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주 찬양하겠네. 거기 산에 올라 멀리 바라보니 나 건너갈 요단강 뚜렷이 보이네.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시
우리 다음 들 찬양은 찬송가 217장입니다. 찬송가 217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피사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거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또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사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찬양 올려드리고 또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할 수 있는 이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온전히 하나님 말씀만 주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는 귀한 역사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잠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지난주에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고상한 일은 예수님을 아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경험적으로, 그리고 점진적으로 알아가는 것이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에 계속해서
예수님을 알기를 원한다고 반복하면서 재차 또 강조하고 또 구체적으로 어떻게 예수님을 알기를 원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기 10절과 11절에 다시 한번 보시면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게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내가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한다.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또 경험적으로, 점진적으로 예수님을 더 알기를 원한다.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시 반복함으로써 그 중요성을 다시 한번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각인시켜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그 부활의 권능을 알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이 부활의 권능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육으로 살아나실 뿐만 아니라 영으로도 또한 영광된 몸으로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 안에는 우리 육을 살릴 뿐만 아니라 또한 죽은 영도 살리실 뿐만 아니라 온전한 예수님의 그 부활체를 우리가 받는 그러한 능력이 바로 이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더 알기를 원했다고 그러는 것입니다. 셋째로 바울은 그 예수님의 고난의 참여함을 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 같이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고난에 계속적으로 참여하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그동안 예수님을 알고 난 후에 30여 년이 지났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까? 이 서신을 쓰고 있는 중에서도 가택연금 상태에서 자유롭지 못한 그런 상황에서도 사실 고난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예수님의 이 고난에 동참하기를 원한다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느 누구를 알려고 하면은 그 사람과 공통분모의 경험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걸 가지고 감정이입이라고 그러죠. 또 엠파티라고 그럽니다. 그게 생겨나는 것입니다. 아파봤던 사람이 아픈 사람의 심정을 어느 누구보다 잘 알 수 있습니다. 아프지 못한 사람이 아픈 심정을 얼마만큼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사역하면서 또한 봉사하면서 고난을 받는 만큼 예수님의 그 우리를 위해 받으셨던 그 고난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을 위해서 많이 고난을 당할수록 예수님의 우리를 위한 그 고난과 희생을 더 많이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감사한 일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인간의 형체를 입고 오셨습니다. 우리 인간같이 동일하게 생각하셨고 또 동일하게 마음을 가지셨고 배가 고프셨을 때는 또 동일한 그러한 어려움 다 겪으셔서 우리 인간의 연약한 체질을 아십니다. 불쌍히 여기셔서 대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은 예수님을 더 잘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길밖에는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저희들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도 바울과 같이 참여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더 예수님을 알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난에 참여함으로써 예수님의 죽으심 안에서 예수님과 같이 되기를 힘썼다고 또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는다 그럽니다. 그 말씀은 예수님의 그 죽음의 경험을 나에게 내적으로 순응시킨다는 뜻입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죄에서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예수님을 더 닮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사도 바울만큼 영적인 거인을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바울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은 자들이 없었고 또한 사도 바울만큼 사역을 통해서 많은 승리를 거둔 인물도 보기 힘듭니다. 그럼에도 그는 부활에 계속적으로 참여하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에 참여하기를 원한다. 그 말씀은 내가 부활을 위해서 부활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주님을 더 알고 주님의 고난에 참여한다는 뜻이 아니라 이렇게 주님을 더 알고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그 죽음의 예수님의 그 죽음까지 경험함으로써 예수님의 그 부활에 이르기까지 내가 경험을 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부활에도 더 좋은 부활이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자기도 그러한 부활에 참여하고 싶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본문 12절에 사도 바울이 자신을 가리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그럽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서 이미 얻었다 함이 아니라 한 말씀은 예수님을 다 아직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경험을 통해서 개인적인 교제를 통해서 고난에 동참함으로써 부활의 능력을 맛봄으로써 더 예수님을 알아가 일이 남아 있다는 뜻입니다. 빌립보 교회 신자들은 사도 바울을 그저 모든 것을 다 온전히 이룬 성자처럼 온전한 사람처럼 여겼을 수 있지만은 바울은 예수님과 그분의 부활의 능력, 그분의 고난과 죽으심을 본받는 것에 대한 완전한 지식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을 가리켜서 아직 얻지 못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오늘날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는 과정에 속한다는 진리를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랬다면, 이 영적인 거인인 사도 바울의 고백이 이렇다면 우리는 더 필요를 느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두 번째 믿음의 고백은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에요. 나는 아직 온전히 이루지 못했다. 나는 아직 완전해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 말하기를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중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같이 너희들이 온전하라 명령합니다. 그 말은 우리가 온전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아직 온전한 사람이 되지 못했다고 지금 여기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더 우리가 주님께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주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부족함이 더 많이 보입니다. 빛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더 가까이 나아갈 때에 우리의 부족함이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것,
이전에 몰랐던 것, 이전에 이해하지 못했던 것들이 다 이해가 되고 알게 되고 보게 됨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우리도 당연히 이러한 고백이 우리 경험을 통해서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이 세 번째 고백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약 30여 년 전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 구세주로 고백했고 그때에 주님께 잡힌 바 되었습니다. 여기서 주님께 잡힌 바 되었다는 말은 예수님 안에서 자기가 발견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종으로 이렇게 불림을 받았다는 말씀인데 그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님의 형상을 닮기 위한 것, 곧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를 성취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쫓아간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유추할 수 있는 진리는 우리가 천국에 가기까지는 사도 바울과 같이 예수님을 닮기에 지속적으로 매일매일 앞으로 정진해 나아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제 13절과 14절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여기 13절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에 자기는 오직 한 가지 일만 하겠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일. 그 한 가지 일은 자신이 과거에 육적으로 썸바리가 되었다는 것을 다 잊어버리고 또 사도로서 성취했던 모든 사역도 업적도 다 잊어버린다는 말입니다. 과거에 있었던 긍정적인 일들이나 또한 부정적인 일들도 모든 것은요 앞으로 나아가는 데에 방해가 되고 시간이 지체되는 요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과거사를 통해서 우리의 업적이 성취된 것을 바라보면서 자만해지기 쉽고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때로는 부정적인 사건을 우리가 뒤돌아보게 되면은 우리 마음이 평안하지 못하고 기쁨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닮는 데에 정진하는 데에 방해 요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거사를 다 망각한 후에 사도 바울은 오직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부르신 상급을 위해서 표대를 향해 전진하기 원했다는 말씀입니다. 14절에 여기서 표대는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서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는 성화라고 하는데요. 예수님과 같이 더 거룩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자면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열거되었던 9가지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더욱더 많이 내적으로 맺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표대는 사도 바울 자신의 생애의 목표였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사도 바울은 단 한 가지 일만 한다. 그 단 한 가지 일을 뭡니까? 생애의 목표를 향해서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표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 그리고 그 목표를 성취하는 만큼 정비례로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상급이 주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15절에서 누구든지 믿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과 같은 이러한 동일한
마음과 동일한 생애의 목표를 가질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동일한 진리를 나타내실 것이라고 자신 있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본질은 다 같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이해는 각각 믿음의 성숙도에 따라 다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이 연약하거나 유아적인 수준이면 이러한 진리를 깨닫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영적으로 뛰지 않고 육적인 것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자기 주관적인 그러한 욕심, 자아, 이기심, 시기심, 질투 이런 것들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 예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삶이 얼마나 고귀한 것인지 아마 지적으로는 알 수 있어도 심적으로는 완전히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보다는 육이 더 강해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16절에서 자신을 포함해서 빌립보 교회 신자들에게 믿음의 수준이 어디에 이르렀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이 길을 가자. 왜냐하면 이 길이 가장 고귀하고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7절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또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을 본받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만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이 뜻은 내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려고 힘쓰는 것 같이 이것이 내 생애의 목표인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같이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본받으려고 하는 자들을 관심 있게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배울 것이 있으면 배우자는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한 3가지 교훈을 주십니다. 우리도 이 사도 바울처럼 생애의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것이어야 되는데, 첫째로 사도 바울을 우리는 본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기를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말하기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들을 온전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믿음의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더욱더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집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과 같이 온전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로 사도 바울같이 온전해지기를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같이 온전해지라고 가르치셨는데 그 온전해지는 방법 바로 마태복음 5장 39절에서 44절에 기록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접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내 왼편을 돌려대며. 이것이 온전해지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두 번째,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는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이게 두 번째입니다. 우리의 물질도 이렇게 정말 희생적인 차원까지 나아가라는 것이죠.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또한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나는 너에게로 오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때, 우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그들에게 축복 기도를 할 때에 우리는 더 예수님과 같이 온전해질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사도 바울같이 과거를 되돌아보지 말고 표대를 향해서 인내심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경기장에서 육상 선수들은 오로지 골라인을 바라보면서 전력을 다해서 옆도 바라보지 않고 뒤도 바라보지 않고 앞만 바라보며 전력 질주를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예수님 바라보면서 생애의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 닮으려고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예수님의 형상을 닮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보실 때에 가장 귀중하게 보시는 것,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에, 상급을 우리가 받을 때에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 그건 두 번째입니다. 그 이전에 우리가 얼마만큼 예수님을 본받았느냐, 예수님과 같이 변화받았느냐, 이걸 먼저 보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부여하신 그 가치관은 예수님과 같이 되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의 전생의 그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 그거였습니다. 성도님들의 생애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오늘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분명히 아셨습니다. 우리는 이 해답대로 주님께 더욱더 정진해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 때에 세상의 가치관에 매몰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을 저희들도 추구했고 좋아했고 흠모했고 따라갔고 그것을 가지려고 힘써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가치를 가지고 우리 인간에게 주신 것, 저희들이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생애의 목표도 더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데에 나아가는, 동행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모든 권속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